지금부터 2021년 5월 16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음악 감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면 참아왔던 고통이 지켜져 버림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새 오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눈물이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아름다운 서울 정계천 어느 공장 허리 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먼지로 탄 닭장 같은 곳에서 바쁘게 일하며 사는 아이들 개봉틀에 손가락 찔려 울고 있는 아이는 배우지 못해 배고픔을 처음에 졸리는 비벼 옆바퀴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공장에 갇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밤새 일하면 가슴에 쌓인 먼지로 인해 목에선 검은 피가 올라와 여길 봐 먼지에 참맛을 나는 아이들 피를 토해 손과 옷이 대부분 피에 물들 때 손에 묻은 옷깃에 묻은 현실에 묻은 피를 씻어낼 곳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법은 사라진 지 오래 먼지를 먹고 폐병이 들어 빗잠이 쫓겨날 때 여전히 부패한 이들은 술 마시며 숨통 트이는 닭장에서 버는 한 달 봉급을 여자의 가슴에 꽂아주게 나의 영혼 물어다줄 평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지켜져 버린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새 오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눈물이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이에 젖은 70년대 서울의 밤거리 무너지고 찢겨져 버린 민족의 얼룩진 피 일선으로 받은 나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모든 상황은 나의 눈으로 보고 판단 결단 살기 위해 허리를 조인 작업장 안에 고마는 너무나도 훌쩍 꺼버린 지금 우리네 아버지 무엇이 이들의 영혼을 분노하게 했는지 알 순 없지만 나는 그저 홀로 속상할 뿐이지 인간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의 요구 자식 부모 남편이 길 버리고 죽음으로 맞서 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했던 바람 하지만 무자비한 기타 연행으로 사태를 수습한 나라에 대한 집단 비판 현실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져 몸에 불지는 전대 일의 추락 나는 말하는 늙은 지식인들이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들은 몸으로 실천했음을 나의 영혼 물어다줄 평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지켜져 버린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새 오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눈물이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차례 7, 80년대에 빈곤한 내복만 살다 온 시대 그때의 저항과 투쟁 모든 게 나와 비례 할 순 없지만 길바닥에 자빠져 누운 시대 가대가는 2000년대 마지막 고리를 잡고 억압된 모든 자유의 속박에 고리를 끊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는 예술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나 진짜 한국인 나의 영혼 물어다줄 평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지켜져 버린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다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작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바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한 함께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드립 또 무지개 매너, 쩐다, 돌직구, 좀 오래된 얘기인가요? 대박, 당근,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IBM? 이 얘기는 이제 술이나 담배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해요. 이미 버린 몸, 그래서 IBM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이겠지만 요즘 이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의성어에 따라 오기도 하고 비슷한 단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영어에서 따오기도 하는 것이 신조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몇 개 정도는 혹은 또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 신조어를 모르면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한다고 하니 요즘 대세는 아마도 신조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조어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흔히 과거에 우리 X세대가 있고 또 Y세대, N세대, Z세대 이런 세대가 있죠. 이 세대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지역 혹은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변화에 약하지만 언어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단번에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도 외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말을 잘해도 그 발음의 억양이나
뭐 이렇게 티가 나게 되죠. 그렇듯 말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어디 출신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등 언어는 삶의 이 DNA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은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위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악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척을 하며 말을 해도 그 말에는 악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악하게 들리지 않고 미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숨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는 수단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생명의 말을 입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꼭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말하듯이 또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듯이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강한 자와 다른 하나는 한 부류는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약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습관과 규례에 얽매여서 그것을 노심초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간습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큰 벌이라도 받을 것 같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뭔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자기를 기준 삼아 일반화시키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도 하고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굽이 갈라진 것과 대새김질하는 것과 또 비늘이 있는 생선과 아감이 있는 생선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행해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에 얽매여 거룩하기 위한 방법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 찾으고자 했고 또한 스스로가 그것에 얽매여서 실상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 어긋나면 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얽매이지 않고 문화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꼭 이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는 음식이나 형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문화가 그들을 자유로움에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도 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를 누린 자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비본질에서 떠나 본질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비판의 반대말은 바로 수용입니다. 이 수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시간,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남편을 두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평가할 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특히 혼혈, 여러 가지 또 불순한 존재로 인정받았던 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받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녀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길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이방인 여인과 함께 화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여지는 것, 용서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 상대방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며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버리고 등을 돌려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구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위해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용은 예수님의 덕목 중에 제일로 큰 행함의 덕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수용하는 그런 또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의 문화를 통한 기독교를 배워왔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서양적인 기독교가 옳다고 하여 그것을 주창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것은 조금 더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와 함께 들어온 이 기독교는 옳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반주에 찬송가를 부르고 한복이 아닌 가운을 걸치고 성가대에 섭니다. 또 어떤가요? 요즘 찬양에는 영어를 종종 섞어 부릅니다. 좀 더 있어 보이고 또 이러한 현상은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문화에 수용되지 않았고 또한 선진 문물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치장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것이 변해 있지만 선교의 시작은 문화의 반영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과 예절 등을 받아들여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쌀입니다. 우리의 먹거리 중에 최고의 가치는 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치는 아마도 밀, 빵이나 또 고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의 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우리 보고 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적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거리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은 바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꼭 유대인이나 서양의 것에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문화이냐라는 기준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양의 것을 또 혹은 우리와 다른 것을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과 또한 맞지 않는 상황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 민족과 족속에 맞게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수용한다는 것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조금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떠한 수용이 그 자체만으로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어떤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터가 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평화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약한 자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자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꼭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약한 자들에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자유하니 너희도 이렇게 자유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마도 제가 봤던 바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분쟁도 많이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이지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집단이든지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또는 주보만 보면서 틀린 것이 없나 찾는 분들도 있죠. 뭐 정확하게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겠지만 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 대해 격려해주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배의 글씨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자기만 많은 일을 한다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쓴소리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쉽게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가 혹은 어떤 공동체의 다른 지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돕고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너는 나와 다르니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 라는 생각보다는 또한 그런 판단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런 너와 나가 만나서 우리가 되었듯이 우리는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주변의 눈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욕할까봐 또한 그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덕이 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난 이렇게 행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생각이 조금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되도록 돕게 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며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고 주를 또한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는 이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를 품어 서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조금 일방적인 소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 또한 오프라인 예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와 또한 격려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다면 함께 내주셔서 우리 또 함께 그 일들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선 일환교회는 지역사회와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을이 또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또한 마을을 향하여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어려운 시절 잘 극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